예, 우리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예, 오늘 6절에서 33절 말씀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장부터 9장 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가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의의 대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미자기가 지정한 대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고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일본의 의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로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려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많습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죠. 이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들의 이 구원 문제를 놓고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유대인 동족들 다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결국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실패했다고 하면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한 그 로마서 8장의 약속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깊이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한 그들은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그 해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9장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전체 9장의 그 핵심이다. 그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13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것은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시도록 하는 그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단위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은혜가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택한 근거는 본문 11절에서 밝힌 것처럼 택함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함을 입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고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한 뒤에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즉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 이삭에게는 유효하지만은 그 육신의 정욕으로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자녀, 하나님 자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삭의 후손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은 그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민족적 혈통이나 육체적인 태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한 이 사건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보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그들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달리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가 달랐는데 여기는 지금 동일한 부모 밑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들의 행위나 어떤 태도나 믿음이나 부모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 모두 그 이면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 배후에 있었다 하는 말인데 선택된 자는 믿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권자도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자도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하시다. 하나님만의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죠. 단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행위에 기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죠.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 되지만 선택의 조건은 아닙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장차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의 행동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이 자유롭고 주권적이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서게 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이 택하심 자체가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예전도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적인 목적은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바로 모든 택함과 애정과 부르심과 속죄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무한하신 영화로운 분으로 알려지고 향유되는 그런 찬양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 궁극적인 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근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셨는가? 그저 감사할 뿐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와 섭리, 세상의 역사,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의 선물,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유와 의라고 하는 부분이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14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때 그 반론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자를 무조건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불의니 불공평이니 하며 평가할 존재가 아무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16절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행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은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면서 절대적인 결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이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분의 영광을 무한히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고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분은 불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유를 높이고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유를 높이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려고 하면 반드시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 대상이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 그러므로 무조건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성립되고 하나님의 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며 바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거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애굽의 바로 왕을 그 예로 들었죠. 본문 17,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완악하게 됐다 이 말은 내버려 두었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악한 본질적인 그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면 저절로 완악하게 되어지고 강파하게 되고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선하게도 하시고 악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 뜻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여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 구원의 뿌리가 영원까지 박혀있고 영원한 은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조건적이거나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런 반론을 바울이 이제 일부러 상정을 하죠. 자,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대로 버려두셔서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심판하면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일까요?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18절에서 그 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게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 더 제시를 합니다.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변증하죠. 이 말씀은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기준과 통찰로는 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다시 반박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선택을 비난하는 일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토기장이 진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진노와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다 하는 것도 여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행하시는 깊은 이유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하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긍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 무조건 선택의 또 하나의 이유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 긍휼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한 거다. 그 말이죠. 본문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죠. 우리는 영적 사망과 죄에 허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 소망 모두 이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이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커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기로 작정된 사람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영광 받고 싶어하고 위대한 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 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난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죠. 본문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길을 걸어갔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긍휼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31절 마지막 3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오히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이제 바뀐 거죠.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선택하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선택 교리는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저울질하라고 주신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여러 번 이렇게 반박하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배우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 교리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침묵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선택 교리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 선택 교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나를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큰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